예, 안녕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눈의 아들입니다. 오늘은 이병철 회장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질문,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굉장히 쉬운 질문을 굉장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물어본 것 같은데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미암다라는 것은 그 원인이 되는 거죠. 원인. 나타난 것이 원인이 아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눈에 봐도 저것이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희한하죠. 눈으로 보는데도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죠. 이 우주 만물을 보고 틀림없이 조물주는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있었다라는 것은 오히려 더 이상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로마서 1장 20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다 바꾸어 놨죠. 이 시각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 짐승이죠. 짐승과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그래서 시각이 다 바뀌어 있기 때문에 봐도 모르게 됩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을 우리는 제일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사람을 보면 알아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뜻인데 사람을 보고도 하나님이 있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 사람 속에 생명이 있고 사람이 무엇인가에 경배를 하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꾸 빌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거든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때는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그 창조주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이제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봐도 안 믿어요. 보이는데도 안 믿지 않습니까? 사람이 왜 저렇게 악합니까? 사람이 악하다라는 것은 사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고도 안 믿잖아요. 모르지 않습니까? 영이 죽었다라는 것은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감지를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 전혀 모릅니다. 사람이 바보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을 바꿔버렸죠. 사람에게 집착하고 짐승에게 도망다니고 짐승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놓고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절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부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게 부처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불공 드리고 빌고 절을 하고 그런단 말이죠. 모든 세계관, 시각이 완전 바뀌어버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병철 회장님 같은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을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영이 사망 상태,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실상은 짐승하고도 거의 똑같아요. 우리는 이성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발전은 하지만은 실상은 보면은 똑같아요. 먹고 사는데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 정체성이 누군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를 몰라요. 어느 날 한 60년 70년 살고 난 다음에 큰 문제가 오면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지? 도대체 나는 누굴까? 이제 절망감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내 정체성을 모르고 내 소속감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은 우울증에 빠지거나 그러다가 이제 극단적인 길을 선택하는데 우리의 정체성은 이 복음을 깨달을 때 그때 사실적인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근데 이게 영적인 사실이 사실은 사실이고 영적인 사실이 사실은 사실이고 영적 세계가 아닌 것은 다 허상의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만이 실상의 세계죠. 그 실상의 세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방황하는 것이죠. 왜 사는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게 되는지 전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준하게 되었다. 우준하게 되었다는 말은 바보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이제 생각이 빠르죠.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육신적인 어떤 그런 욕구들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빠른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캄캄합니다. 그래서 어둠이라 그러는 겁니다. 왜?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귀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요. 그 누가복음인가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따져요. 이게 귀신이 왜 그러냐, 우리가 아직 지옥 갈 때가 안 됐는데 지옥 가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옥 갈 때가 안 돼 있는데 왜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느냐 이 뜻이거든요. 근데 귀신도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신도 복종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그 영계 다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보기만 해도 압니다. 근데 인간은 모르잖아요. 저게 마귀의 자녀인지 가짜인지 사입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진짜이신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인간은 몰라요. 사람을 보고도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보고도 몰라요. 전혀. 사실 이게 인간으로서 보면은 참 비참한 거죠. 원래는 알아야 되는 것들인데.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영적인 존재들은 다 아는데 하나님도 천사도 마귀도 귀신도 인간은 멸망받고 지옥 간다는 것을 다 아는데 인간만 몰라요. 인간만. 이게 이제 비참한 거지 않습니까? 한평생 살아보니까 헛살았네. 왜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 남들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나은 것 같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바르게 살았다. 그걸로 위안받을 뿐이지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모두가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똑같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뭐 공자든 맹자든 뭐 어린아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아요. 소속이 마귀 자녀의 소속에서 전부 지옥 가는 존재다라는 것. 그 영적인 상태에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를 깨뜨리신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해방되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요. 안 믿어져요. 그게 분명히 나타난 것, 다 보이는 것들, 그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알게 해놨는데도 모르지 않습니까?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